고난이 왜 유익입니까? 정말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고통만 가득한데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원망이 끊이지 않고 불평이 끊이지 않는데 어떻게 고통이 유익이 됩니까? 그러나 함께 읽었던 71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왜 성경 속에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주의 말씀을 날마다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배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어떠한 유익인지 모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저 귀에 들려지는 말씀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요, 고통을 경험해보고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난 은혜의 경험을 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왜 힘이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왜 능력이 되는지를 면밀하게 경험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일 거예요.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은 제대로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라는 시간을 그저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그저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의심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항상 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넓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에게 형통의 길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운전하시면서도 잘 보세요. 잘 뚫려 있는 고속도로를 보세요. 고속도로를 보면 크고 좋은 길도 있지만 항상 터널을 통과하는 길도 있고요, 굽은 길도 있고요, 가파른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길을 막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목적지까지 더 빨리 더 멀리 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때로는 굽은 길, 오르막길, 터널을 뚫는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40년을 허락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 평생 머물게 할 것이야.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영원히 그곳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고통이라는 시간은 머무는 시간이 아닙니다. 고통이라는 시간은 통과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것이 우리 개역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의 계곡을 통과한다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세요. 맞죠? 이 고통의 시간의 터널은 죽음과 그리고 엄청난 고통의 시간 속입니다. 너무 힘들지요. 때로는 미로처럼 출구를 발견하기조차 어려운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에요. 두려움이 밀려들고요, 희망조차 찾아볼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더 묵상해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지만 이 고통의 시간이 영원히 머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시간이 40년이에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역사적 증거를 선포하고 있어요. 광야의 40년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40년으로 끝나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에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도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시간은 머무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과해야지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귀는요,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순간을 놓치지 않아요. 그 틈을 놓치지 아니하고요, 바로 그 틈을 이용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요, 그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요, 그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고요, 그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해를 당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 이 고통의 시간에 터널을 지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덧 고통의 터널의 끝이 보이게 될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 고통의 터널을 걷는 시간, 바로 그 시간, 주님의 손잡고 걸었던 이 경험이 우리를 한 단계 성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고요, 더 성숙하게 하고요, 하나님 말로만 들었던 누군가에게 간증이 되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통의 이 터널을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가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도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안절부절했어요. 마치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 고난의 시간의 터널을 통과한 이들은요,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고통이라는 시간을 절대로 낭비되어지는 시간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고통이 기회가 됩니다. 고통이 축복이 됩니다. 물론 저도 고통이 싫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듬는 것을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세월의 바람 때문에 다듬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다듬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은 이 고통의 시간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랜 질병의 장사가 없다고 고통이 길어지게 되면은 탈진하게 되는 것이죠. 크고 작은 고통과 경제적인 고통 너무나도 아픕니다. 하지만 제일 큰 고통, 타격이 제일 강한 고통은 그런 경제적인 어려운 고통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고통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함께 읽진 않았지만은 시편 오늘 본문의 말씀에 82절의 말씀을 보세요. 8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고통 가운데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인내하고 있습니다.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아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만의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통이 길어지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왜 우리를 그 시간 가운데 내버려 두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젠 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니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러나요, 오늘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8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8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아멘. 수많은 고통으로 인하여서 이제 끝이야,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시편 기자 81편과 87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났어요. 주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시는 분도 아니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날마다 하나님께 고정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젠 끝이다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고통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이젠 끝이다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고통의 시간의 터널을 이어가게 하실지, 지나가게 하실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을 돕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반부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그 시간도 고되고 버거운데 더 힘든 것은 이 마귀는 절대로 그 틈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기에 미움을, 오히려 그 시기에 시기를 더욱더 집어넣어서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의 불을 더욱더 뜨겁게 지핍니다. 그래서 오해하기도 하고 옛날의 상처를 다시금 끄집어내어서 나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그 시간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이 고통이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에 주님에게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주는 생각들로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을 두려워하지 않게끔, 더 이상 악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쟁취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기회이고 고통은 변장한 축복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남이 고통당하면 이런 말로 위로를 하기도 하지만 내가 고통을 받으면 이런 말이 쉽사리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수많은 사람들은요, 건선징악의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내가 죄를 지어서, 나의 잘못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섰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같이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시는 작업이, 그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의 잘못들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를 통해서 이 죄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67절의 말씀을 보세요. 6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세히 보세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무슨 말일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잘못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고난이 닥치고 나서야 나의 잘못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고난이 닥치고 나서야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고난이 닥치고 나서야 나의 한계가를 깨닫게 되고, 고난이 닥치고 나서야 나의 잘못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들이 고난을 닥치게 되면 항상 남 탓을 해요. 남 탓을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난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남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이 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끊이지 않는다라면 이 고통의 원인이 남에게 있지는 않고 나에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읽었던 62편의 말씀, 67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기자는요, 이 고통의 원인을 남에게 찾고 있습니까? 환경에 찾고 있습니까? 상황 때문에? 아니에요. 자신에게 찾고 있어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라면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외면하였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그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내가 더 주의 말씀을 듣기를, 내가 더 주의 말씀을 지키기를,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결단하였다라는 겁니다. 탕자를 보세요. 자신이 받을 유산을 다 챙겼을 때, 내수 중에 돈이 넘쳐나게 될 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마치 자기가 신처럼 여겨지면서 흥청망청 써버렸어요. 근데 돈을 다 잃어버리자 이젠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때야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탕자는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아버지 집에서 종이 되어도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탕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이 죄에 대한 대가, 충분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유익이에요.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이 아프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세요. 탕자를 보세요. 종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에게 비단 옷을 입히고 다시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하여 온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벌였던 아버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더 좋아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잘 되면 다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 잘 되고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것은 저주입니다. 내가 다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게 저주예요. 탕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버리게 하시지만 그것만으로 고통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다시금 회복해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딱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그 이후의 삶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하시는 역사를 펼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20년 이상 동안 학원을 운영하였던 학원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의 대학 입시 성적은요, 중학교 2학년 때 성적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데 이 중학교 2학년 때 성적이 단 한순간에 등반하고요, 그리고 성적이 크게 올라가는 학생들이 덜어 있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공통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하는 그 시기에 집안에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부모님의 사업이 쫄딱 망했다거나 부모님의 직장을 잃게 되었다거나 그 상황이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을 때에
학생들의 성적이 급등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 스웨덴의 말메라는 도시가 조선업이 망했을 때 눈물의 도시가 그것으로 끝 했다라면은 역사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눈물을 닦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면서 내일의 도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부활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것이 기회가 되고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였던 것처럼 이 아이들에게도 집안의 어려운 상황이 어려움이 부모님의 어려움이 내가 생각을 고쳐잡고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성적이 반등이 되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인간을 절망 속에 가둘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웨덴의 말메라는 도시도 그렇고 드물게 일어나는 학생들의 이 성적 반등의 놀라운 역사도 그렇기 때문에 악조건 상황이 꼭 우리들에게 낙심이 되거나 절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고통이 위기의 순간이 나의 옛 모습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늘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옛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방식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이 따르겠어요. 나와 맞지 않고 내가 잘못된 어색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그 순간에도 잘 인내할 뿐만 아니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절규 섞인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 기도에 침묵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지만이 인류의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예수님처럼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절규 섞인 기도를 할 때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 냉정하게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내 기도를 듣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나를 떠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78절의 말씀을 보세요. 7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의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술수로 자신을 속여서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잠도 오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천불이 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편 기자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독이 되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나를 호흡하게 하는, 나를 회복시키는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저주와 절망이 평안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쓸데없는 것을 묵상하면서 내 영혼에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나만 살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를 살게 하기도 하지만 나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남들도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회복시키고 축복해 주시는 이유가 나만 잘 되라고 회복시키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잘 되게 하셨다라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면 그것을 흘려보내는 통로요 도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탕자처럼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펼치게 하시기 위해서,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들이 그들의 그 모든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지금도 고통 속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고통을 낭비하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시편 기자처럼 고통이 유익이 되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고통을 낭비하며 내 영혼에 독소가 가득한, 내 가슴에 천불이 꺼지지 않아서 가슴을 치며 남 탓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의심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시편 기자처럼 힘들지만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이 고통이 나에게 기회가 되고 터닝 포인트가 되고 회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고통을 낭비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고통이 유익이 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그것을 선택하고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고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